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수요 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비춰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 늘 바치오리.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아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키워가시고 양육하시고 또 이끌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삶의 난관들이 또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넘어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새로운 믿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결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가 또 없네요. 이게 어느 분이 자꾸 주보를 이렇게 지워주시는지. 수요일 지나고, 혹시 여기 계시면 수요일 지나고 지우세요, 주보는. 자, 찬송가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세상 모든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찬송이지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1절 다시 한번 세상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넘어가 주세요. 다시 시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 당사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전쟁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특히 못 살고 힘든 나라일수록 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아서 말할 수 없는 경제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요. 수많은 파괴가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참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의 죽음과 다침과 또 엄청난 파괴의 현실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휴전 상태에는 들어갔지만 그러나 풀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는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어두운 시간들이 물러가고 참된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 자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밖에는 길이 없을까요? 다투고 대립하고 또 충돌하고 이런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평화를 모르고 화해를 모르고 하나됨을 모르고 이렇게 서로가 늘 무의미하게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 평화의 의지를 우리 인간들이 좀 더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고 대립하는 세상이 아닌 좀 더 평화롭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인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 드리워진 여러 정치적인 대립과 또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 모든 것들을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시대이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밝은 빛을 내 스스로에게도 또 세상을 향해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와 삶의 아픔의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한 3, 4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이 벌써 40일 넘게 이렇게 전쟁으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통해서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세계가 파괴가 되고 또 수많은 생명들이 애매하게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형편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는 어두워진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파괴적인 방법밖에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좀 더 우리에게 평화의 의지를 주시고 하나됨의 의지를 주옵소서. 좀 더 주님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좀 더 이러한 전쟁의 물을 물리쳐지고 오직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화해만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주신 슬기로운 지혜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정치적인 이슈로 둘러 갈라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다르다면 그 다른 것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보다 아버지 긍정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파괴적이고 서로를 향해 적대적이고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육체의 즐거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승리를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진리의 빛을 바라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견고히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조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 27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내용,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죠. 지난주 내용 유인물에 보시면 지난주 내용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올바른 종말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종말 신앙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미래의 어느 순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니지요. 그날은 주님께서 알아서 오게 하실 것이고 그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의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종말 신앙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즉,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과정도 주님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종말신앙의 핵심의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잖아요. 결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책임 있게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해 왔던 그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면 주기도문부터 바꿔야 되지요.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놓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서 성경적인 종말 개념으로 첫 번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끝과 완성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끝은, 일반적인 끝은 끝으로 진짜 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 죽음으로 끝나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우리의 육체가 젊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어떻습니까? 완성은 완성 이후로 완성된 세계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예를 들기를, 내가 집을 짓는다. 어느 순간 완성하는 때가 있지요. 그럼 끝난 겁니까? 끝이 아니지요. 그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집에서의 새로운 또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 세상 종말은 끝으로 진짜 끝이겠지만 기독교의 종말은 그 종말로 또 새로운 그 완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완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창조의 의미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신앙은 두려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소망 중심의 신앙이다. 항상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계시의 내용들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러나 진정한 종말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올바른 종말 신앙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올바른 삶의 의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끝이 무언지를 알아야, 목적이 무언지를 알아야 지금 여기서 바르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그러면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게 있죠.
물론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지요.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드리셨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공통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또 유명한 무슨 보수 농객 중 한 분이 인천대교에서 또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또 여러 구설수한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올바른 종말 신앙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던 무식하던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허무함의 현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종말 신앙 가지는 것,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종말 신앙을 통해서 굳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발견할 때 오늘의 이 고난, 아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능히 그것을 인내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깊고 진지하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특히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막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진지하고 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종말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 5번부터 오늘의 내용이 시작이 되지요. 다섯 번째,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말신앙을 가지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가로 1번 첫 번째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그라미 1번, 신앙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는 거지요. 잠자고 있으면 둔감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자고 있다, 좋은다 이러면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지니까 말씀이 들려올 리도 없지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육신적으로 자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버리게 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도,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를 갖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런 경건의 노력이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늘 열려 있기 위해서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주님과 동행해 가려는 이러한 경건의 노력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가요? 먼저 교회에서도 정말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와서 눈 감고 그러다가 축도 끝날 때 아멘 하면 눈 뜨는 정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또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그분이 또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항상 나갈 때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말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누가 도와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흘러가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어드리는데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표현까지 썼냐 하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뭐겠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주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또 어떤 그 육신적인 욕심,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주님의 일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면서도 늘 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또 각자 일을 보고 그러고 쉬어야 될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더 지배하기를, 내 삶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기울여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로 머물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좀 더 지배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도 늘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 의도대로 그냥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자아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 역시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힘쓰시고요, 또 그리스도 주도적인 삶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은 당연히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이 겸손의 도리입니다. 내 권위를 앞세우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뜻대로 펼쳐가고 내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세,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내가 그렇게 앞서가 있게 되면 어디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아있는데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겠어요? 더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겸손의 도리를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고 익혀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자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가로 2번에 보시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거기에 뭐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뭐 징역 몇 년이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죄이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처럼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내게 주어진 정말 거룩한 신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 하는 것이지, 단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2번, 유식하게 영어가 아니라 이건 라틴어지요.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함께,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아마 코람 데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코람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일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다르죠. 아니 대통령 앞이라고 할 것보다도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오늘 대통령하고 면담합시다 해갖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렇게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걸요. 아마 여러 가지 지정된 복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요, 예행 연습을 하고 만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비서진들로부터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거리는 얼마 떨어져야 되고 하면 이런 걸 다 지시받고 그러고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보다 하급자를 만날 때 내 모습과 나보다 상급자를 만날 때 내 모습이 다르고요. 나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과 나보다 권위가 훨씬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요. 그렇다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지요. 자, 아무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내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과시하고 꾸미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 유인물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다음 세 번째, 청지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마지막 날, 내 죽음의 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내게 죽음이 다가오면 내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내게 있던 모든 소유권들은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리죠. 아니면 주인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이것은 뭘 뜻할까요?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내 이름으로 뭐 부동산 등기를 하고 또 물건에다가 내 이름 이거 내 거 하면서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래는 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며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이 죽는 순간 모든 소유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것을 인식하면서, 아, 이게 다 내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뭐 세상을 쥐어주무르는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뭐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생명조차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을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서 물려받았다고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 생명을 어디에서 갖고 왔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어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종말신앙은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간, 재물, 은사, 주어진 여러 여건의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거나 날라리 청지기거나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선하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움, 또 주님의 그 진실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에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가 있지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이제 그 맡기신 것을 계산하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끝입니까? 어느 순간 주인이 다시 오지요. 그 달란트를 갖고 무엇을 했는지를 주인이 평가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종도 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던 것을 그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의 네 번째는 소망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소망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환경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는가? 일반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비싼 자가용 몰고 또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찬송가 95장인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부르고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 찬송 가사처럼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돈도 많아지고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는 소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소망일 뿐이고요.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100%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의미 속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지금보다도 내 소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보다 더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또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이건 역시 우리가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도 오늘 수요일까지 오셨으면 주일도 오셨을 것이고, 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주일 오후 예배도 주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고, 또 새벽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들이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누릴 것인가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좀 답답한 일입니다. 예배는요,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주의 제단 앞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예배를 다른 말로 구약시대 때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지 않습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제사잖아요.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이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주어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든 내 삶을 더 연관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다시 보면 환경보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보다도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야 할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며, 그리고 특히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좀 지금보다 더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마디만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안 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아픔 속에서도 치료해 주시지만 설사 내 아픔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한마디쯤 더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내가 크게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높은 지위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머리 숙이고 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즐거움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고 이런 권세를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렇게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더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잘 될 때에 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시지?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너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보게, 자네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부자가 그 말씀을 넘어서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다 우리가 부자 되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지만 그것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내놓을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되지만요, 그럴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버릴래도 그렇게 버릴 게 없잖아요. 또 버린다 하더라도 별로 또 아깝지도 않고요.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 옷을 샀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게 아깝지만 좀 입다가 헌 옷 되면 내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가난한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신앙적으로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는 심령도 없어요. 거기는 아예 대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말씀이니까 그렇게 듣고서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자 되지 말라는 건가 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보다 재산이 더 많을 때에 그 많은 재산이 우리의 믿음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이전에, 성공한 사람 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재산이 주어졌던, 권력이 주어졌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삶에 너무 불평하고 내가 조금만 좀 더 있었으면, 더 풍요로웠으면, 더 잘 됐으면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아쉬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요로운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가난한 데 있어도,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무수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욕과 비방과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들어도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소화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 중심의 든든한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의 2번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또 6, 7, 8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믿고 또한 기다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삶과 형편을 주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32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